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나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앞에 겸손히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는 치부조차도 아버지는 감사 안아주십니다. 현장에서 잡혀온 가늠한 여인, 모든 이들은 돌을 들고 쳐 죽일 듯이 씩씩거리고 있을 때에 오히려 주님은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쳐 그러면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었고, 예수님조차도
나를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 또 겪지 않도록 앞으로는 죄짓지 마. 그렇게 다 이루신 예수님, 우리의 치부를 살피시고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또 17절 말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셨지요. 너희가 참 기도하는 내 집을 또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또 그렇게 참담한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성전들에서 뭐 하셨냐면은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성전들은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찰 게 아니고 누가 가득 차야 했습니까?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참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그들로 가득 차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치유를 구하고 회복을 구하는 곳이 성전이다 이 말. 그런데 이 장사하는 자들이 그냥 그 이문과 이권의 눈먼 자들이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자들이 그 자리를 꽉 채워버렸으니 정말 주님이 필요하고 정말 주님을 찾기를 원하고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정말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싹 치우시고 장사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소양 다 쫓아내고 이 상인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고 그들을 다 쫓아내니까 그곳에 누가 모여들기 시작했습니까? 눈먼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저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아픈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구합니까? 제 다리 좀 고쳐주세요. 제 눈 좀 고쳐주세요. 제 사연 좀 들어주세요. 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위로가 필요해요. 그들을 만나주신 예수님. 그렇습니다. 성전은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들로 가득 차고 주님께서 손수 그들의 치유와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렇게 회복과 감격이 일어나는 곳, 그곳이 성전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곳이 예배당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예배당에서 내 권리 주장하고 예배당에서 내가 주인 행세하고 예배당에서 내가 낸데 내 말대로 해석하고 그러면서 나뉘어지고 쪼개지고 그곳에서 뭔가 어떤 이권을 얻겠다고 해서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예배당에서 정말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들이 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그들이 기도할 자리가 없게 됩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자리가 없게 된다 이 말이죠. 하지만 그들을 다 청소하고 나니까 쫓아내고 나니까 정말 기도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치유가 필요한 자들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만나 주실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찾으니까 만나 주실 수 있었습니다. 치유를 구하니까 치유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회복을 구하니까 회복시켜 주실 수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니까 눈물을 닦아 주실 수 있었습니다. 아픔을 토로하니까 등을 또닥거려 주실 수 있었고 주님은 또 주님의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주님께서 일하시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까? 안타깝게도 정말 이 성전을 잘 관리하고 또 이렇게 힘든 사람들을 잘 보살피고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사명자들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대제사장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또 그런 지도자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타락하고 변질되어 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주님 만나야 될 자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은 또 그들을 위해서 일해 주셔야 되는데 일하지 못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청소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인생도 청소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안에 주님께서 일하실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죠.
주님은 내 삶을 만져주고 싶은데 내 삶 가운데 일하실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주님은 먼저 청소부터 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만나 주시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주님은 나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주님은 나와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내 눈물을 닦아 주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내 소원을 들어 주기를 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내 안에 어떤 것들이 많냐면 주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뭐가 있냐면 주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요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성전이 되지 못하고 예배당이 되지 못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처소가 되지 못하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더라 이 말이죠. 내 심령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고 내 삶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으면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야망으로 가득 차 있고 삐뚤어진 나의 삶, 나의 죄인됨을 자복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정말 눈물로 주님 앞에 다가가고 정말 치유를 위하여 간절히 구하고 그런 어떤 겸손의 자리가 아니요, 그냥 강도의 소굴이 되어가지고 내 야망과 내 욕심에 점철되어서 내 성품과 내 삐뚤어진 감정 그런 것들로 가득해서 내 자신을 제대로 부인하지 못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주님께서 일하실 수 없는 거죠. 오히려 마귀가 역사할 수 있고 귀신이 역사할 수 있고 그것들이 떠날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버리니 우리 삶에는 청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좀 과격하게 청소합니다. 청소는 과격하게 해야 됩니다. 먼지는 살살 털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거 먼지는 팍팍 털어버려야 됩니다. 방바닥은 살살 문지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때는 뽀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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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도록 문질러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청소기를 엥 소리가 시끄럽다고 해서 살살 돌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소리가 크더라도 엥 돌리면서 구석구석을 다 청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일해 주시려고, 성전에서 일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정말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그러려면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상인들을 쫓아내야 했었습니다. 짐승들을 쫓아내야 했었습니다. 주님은 선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예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과 또 성전들에서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뭐가 나서? 화가 나서. 주님께서 하신 그 일에 뭐가 나서? 화가 나서. 주님께서 하신 일에 화가 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일에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일에 짜증을 내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시는 일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왜 그렇게 일하세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고 해서 대제사장들은 거기서 막 장사를 잘 해먹고 있었거든요. 뒷돈 챙겨주니까 야 이제 이게 내 호주머니에 두둑해지네. 그 맛에 빠져가지고 그게 타락이요 변질인지도 모르고. 주님은 타락을 고쳐주셨는데 지옥, 그 다음은 지옥입니다. 성전에서 그런 짓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건 주님을 팔아먹는 행위고 그것은 정말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직무유기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 뭐하다 왔냐 그러면은 뭐하다 왔다고 하겠습니까? 부끄러운 일이요. 회개해야 될 일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아이고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저러셨을까, 내가 참 정신이 없었지, 내가 미쳤지, 왜 그랬을까, 이렇게도 시원할 판국에 뭐하고? 화가 나서. 당신이 뭔데? 무슨 권세로? 화가 나서.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일에 화를 내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에 짜증내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에 원망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에 오히려 죄송합니다 해. 죄송합니다. 아이고 제가 참 대제사장으로서 성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네요. 아이고 제가 좀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러면은 주님께서 과거의 죄를 물으실까요? 지금이라도 깨달으니 다행이다 그러면서 그 영혼을 다시 받아주시겠습니까? 이들은 화를 냈다 이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 이제 막 화가 나서 얘기하죠. 화가 나서 당신은 아이들이 뭐라 하는지 듣고 있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막 예수님을 찬양했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당신이 왜 찬양을 받고 있어? 이제 이런 얘기인 것이죠. 그렇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 말씀을 가지고 응대하십니다. 성경을 가지고 응대하십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꾸 뭐 갖고 얘기합니까? 자기들 기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찬양받냐? 다 저거 기분입니다. 저거 감정입니다. 성경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응대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그렇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이 아이들이 이유 없이 찬양한 게 아니다.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찬양한 거야. 너희들은 내가 그냥 인간으로 보이지. 나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보내신 정말 마지막 종, 바로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너희들이 먼저 내가 누군지 깨닫고 나를 찬양해야 할 터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찬양하게 하시는 거야. 그 얘기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주님은 돌들로 찬양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돌한테 빼앗깁니까? 왜 우리한테 주신 이 놀라운 그 은혜의 직책을 왜 그 돌들한테 빼앗기냐 이 말. 주님께서 돌들로 찬양하게 하는 일이 벌어져야 되겠습니까? 원래는 누구한테 찬양 받기를 원하셨습니까?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누구한테만 주셨습니까? 찬양할 수 있는 언어를 누구한테만 주셨습니까? 찬양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을 누구한테만 주셨습니까? 사람한테만 주셨습니다. 짐승들이 찬양합니까? 돌들이 기도해요? 불가능하죠. 찬양은 인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인간들한테만 준 특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왜 주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느냐 이 말. 왜 자꾸 뭐 세상이 저절로 만들어진 것처럼 얘기합니까?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까? 왜 우주의 주인을 찬양하지 못합니까? 왜 자기 생각에 속아가지고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니? 만물의 영장 아닙니다. 인간도 피조물이 지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들보다 좀 존엄하게 만들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한테 주셨을 따름입니다. 우리는 더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더 찬양해야 마땅할 자들이지, 마치 다른 피조물들보다 좀 더 존엄하고 좀 더 이렇게 능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교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의 입술이 막히면 주님은 돌들로 찬양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건 비극입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찬양의 특권은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특혜는 우리 인간들한테 주셨습니다. 이 은혜와 특혜를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당당히 이 은혜와 특혜를 누려야 됩니다. 주님은 찬양하는 입술 위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그 입술과 그 손끝 위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 복을 우리가 누려야지 왜 돌들로 누리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에 화를 내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내가 틀렸구나, 주님과 저와 충돌을 빚으면 주님이 틀린 게 아니라 제가 틀린 겁니다. 제 뜻과 주님의 뜻이 맞지 않으면 주님이 틀리신 게 아니라 제 뜻이 틀린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를 입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돌이킬 수 있고 회복이 빨라지며 다시 축복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주님, 저희들을 겸손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